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오셔서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두에게 힘과 격려가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격려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서로 위로하겠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이 되고 나라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어쩌다가 이 선진국 대한민국이 아주 후진국에서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 이렇게 자주 반복되고 또 이게 뭐 습관이 된 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힘들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만큼 탄식하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회복되도록 교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지금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고 그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나약한 아기 예수 말구에서 태어난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이고 능력이 많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 손 붙들고 이 손 꼭 붙들고 가자,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약한 교회 가서 그 손을 붙잡아주고 힘을 주고 온 것이 있는데, 잠깐 사진 몇 장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 있는 빛사랑 교회 우리가 봉사활동 간 겁니다. 예배당 아주 이쁘죠? 자,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한번 경험하겠습니다. 이 빛사랑 교회는 제가 가보니까 위치가 또 너무 이렇게 좋아요. 그곳에다가 건축도 아주 예쁘게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건축을 완공을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니까 좀 떠나가고 여자 성도 8명, 아이 4명 남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이 심하고 또 교회 관리가 땅은 한 500평 정도 되니까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임직이 끝나고 당회원 5명 집사님, 그러니까 뭐 당회원 봉사활동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길 건너편 쪽에 교회 앞에 대로가 있고 뒤쪽은 산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위치예요. 그리고 이 대로 건너편에는 원주 혁신도시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교인이 적어도 한 5, 60명 이상만 되면 너무너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교회는
걸어서 올 수 있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고 또 여자 목사님 하시고 또 모든 면이 약하니까 예쁘게 해놨는데도 새로운 교인들이 오기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6명이 갔는데 우리 이재철 집사님은 뭐 목공 뭐 아주 세밀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고, 우리 손희덕 장로님은 화장실 수리, 배관, 뭐 수도 이런 거 고치고, 양성국 장로님은 간판이 전문인데 간판은 못 고치고 다른 그 김문현 장로님하고 아주 힘쓰는 일, 이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부목사님은 컴퓨터, 뭐 인터넷 이런 전문가 수준이라서 그런 것들을 잘 돌봐주고 왔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그 예배실은 딱 깨끗하게 했는데 그 옆에 주방, 카페 뭐 이런 것들은요 아무도 손을 안 대가지고 얼마나 뒤죽박죽으로 얽혀 있고, 뭐 이렇게 주방 들어간 입구 쪽에 뭐 가구랑 뭐랑 배치가 돼 있어서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손대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다 뜯어가지고 구조도 바꾸고, 또 그 안에 있는 대형 냉장고는 뭐가 컴프레서가 고장나서 이거는 못 쓴다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아마 청소년 쉼터 같은 걸 했는지 이 나무 침대 같은 게 무거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개를 저 꼬불꼬불 들어가서 2층 다락에 올려놓고 다락에 있는 거는 꺼내놓고 아주 힘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막힌 것, 고장난 것, 우리 손희덕 장모님이 염산까지 가져갔더라고요. 염산을 뿌려서 다 이렇게 다 화장실 고치고, 또 뭐 달아주고 또 선반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아주 어지간히 이제 정리를 다 좀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출발하기 전날 우리 이천덕 원로 장로님께서 골드킨이라는 아주 쌀 중에서 최고의 쌀이랍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쌀인데 10kg짜리 저한테 한 포도 주고 그 원주 목사님 하나 주면 좋겠다, 그래서 2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용 안수집사, 윤성희 권사 가정에서 또 식대를 제공해 주셨고, 출발하기 전에 우리 백본인 장로님 또 김매석 권사님 아들 일용 형제가 그 가난한 교회 도와주면 좋겠다 20만 원 금일봉을 주셔서 전해 주셨고, 또 출발하는 아침에 보니까 무명으로 쌀 20kg, 김치 1통 그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비타민, 또 영양제, 뭐 기타 등등 선물을 챙겨서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이 비사랑 교회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돌아올 때에 가다가 식사라도 하다고 봉투를 주는데 어찌 그것을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돌려주고 거절했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도 몇 번이나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 마치 큰 부자가 된 느낌이고, 자기들의 손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 그러면서, 송포교회는 이렇게 봉사팀이 언제 이렇게 꾸며져 가지고 시시때때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처음이요. 처음인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해서 나섰는데 보니까 전문가들이고, 뭐 이분들 정도면 뭐 집 하나 수리하는 것 일도 아니겠다 할 정도로 아주 능숙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탄의 계절이라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한 것이 더욱 보람되고 기뻤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국내 여러 어려운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것 너무 좋겠다. 저도 자꾸 나이를 먹어가고 은퇴할 날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연약하고 어려운 이런 분들을 돌아보고 섬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기꺼이 가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또 섬기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매우 긴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곧 세 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죠. 아마도 환자 상태도 뭐 그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급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나와 곧 매우 긴박한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곧 예수께 여짜오되, 그게 이 환자 앞에 두고 있는 가족들 사람들도 매우 긴박합니다. 왜? 열이 펄펄 끓으니까. 여러분, 아이 키울 때에도 열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애가 열이 펄펄 나면,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막 밤에 갑자기 열이 나면 그때는 응급실도 모르고 뭐도 모르니까 막 그 애 부둥켜 안고 막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그때 가정에 아이 키우는 사람 비상약 조그마한 통에 뭐 기륭한인가 뭐 하여튼 그걸 또 이렇게 먹여서 열을 내리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열 받으면, 열이 펄펄 끓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열이 펄펄 끓다가 잘못해지면 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열받으면 큰일 납니다. 뭐 계속 벌컥 열 내는 분 조심스럽습니다. 머리가 열을 받으면 앞뒤 안 가르고 분노하고 행동하다가 실수합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도 뉴스 시간에 가끔씩 들어보면 대노했다, 경노했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길래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전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뭐 야당도 마음에 안 들고 뭐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렇게 경노하고 대노하고 열받아 가지고 분노해서 좀 실수해서 이런 것이지 않던가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은 열을 내리는 기간입니다. 일단 우리 개인들도 열부터 좀 내려야 됩니다. 열을 좀 식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미완료 과거형,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오랫동안 알아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 병은 이미 시작된 지가 오래되었고 지금 앓고 있는데 지금은 펄펄 끓어서 긴급한 상황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열병에 붙들려 있다. 열병에 붙들려 있다. 베드로 장모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열병에 누워 있는데 지금 펄펄 끓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긴박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치료하는 방법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켰었다. 주님이 손잡아 일으켰다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태가 어떻든 간에 주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 무조건 치유가 되는 거죠. 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을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 열이 펄펄 끓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 막 긴박하게 예수님을 모셔갖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 보기에도 너무너무 다급한 상황이니까 이 병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열병을 꾸짖었다. 예수님의 성품하고 비교해보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이런 분인데 열이 팔팔 나가지고 막 끓어서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분 아니서 꾸짖었다? 그런데 베드로 장모를 향해서 꾸짖은 건 아니에요. 병을 향해서 꾸짖은 것도 아니에요. 그 병의 근원이 되는 마귀 세력을 꾸짖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치유하시거나 악한 영들을 쫓아내실 때 꾸짖어서 쫓아내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심야 기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병마 원수막이 예수님 앞에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병의 근원이 되는 병마귀, 그걸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주님이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심에, 서서, 이 단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 있을 때는 담대함이 생기고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귀 세력을 꾸짖으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몸이 일어나는 동시에 정신도 깨어났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명령했기 때문에 정신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도 깨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 마음이 깨어나도록 기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 이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는 장면을 병이 떠나갔다 기록되어 있는데, 병이 떠나가는 모습에서 떠나갔다는 것은 부정과거형, 다시 말하면 마귀 세력이 온전히 떠나갔다. 주님이 치유하실 때에는 마귀 세력이 온전히 떠나가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주님의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베드로 장모가 건강했더라면 그전에도 예수님이 그 집을 지나갈 때에 베드로가, 주님, 여기 우리 처갓집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가면 이 베드로 장모가 음식도 만들고 대접을 하고 수송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껴 있었더라면, 일어서 있었더라면, 건강했더라면, 열병이 아니었더라면 베드로 장모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믿음이 없다는 것보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영적 열병에 붙들려서 무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워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열병을 꾸짖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주님 수종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수종 들어야 될 때, 섬겨야 될 때, 봉사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님을 섬겨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중요한 역할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들은 알죠? 그런데 무력해요. 그냥 포기하고 누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받아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열받았어. 내가 뭐 열내고 싶어서 열냅니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지? 세상 만사 그렇게 보면 열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수종 들어야 할 것을 열받아서 열병에 걸려서 못하고 있는 것, 그냥 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지 못해요. 열병에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안수해서 고쳤지만 이 베드로 장모에게는 그 열병을 꾸짖은 거예요.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열 내려야 되는 기간이에요. 뭐 한 해를 돌아보면 화가 나는 것도 많고 짜증 나는 것도 많고 막 열날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열 내려야 될 시기입니다. 열 내리도록 옆에 있는 분이 도와줘야지 더 바람 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왔습니까? 존경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지금은 열 내리고 열을 식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수정될까, 그걸 고민하고 나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열병은 꾸짖으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떠나가야 됩니다. 그 종종 우리 스스로가 열이 날 때에 열 난다고 그때마다 팡팡 터지고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내 가슴을 치면서 내 안에 있는 열병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떠오르는 이 열을 생각하면서, 열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솟구쳐 오고 있는 이 열병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것을 시켜야지, 다스려야지. 몸이 온몸에 열 받아가지고 펄펄 거리는데 무슨 이야기라도 안 들려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열을 내린다고 하는 게 열을 더 붙일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 영적인 것으로 보고 우리 모든 스스로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열을, 이 열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병이 예수님이 꾸짖었을 때에 병이 떠나가고 베드로 장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곧 일어날 사람은 빨리 일어나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이라면 미루지 말고 사역부터 해야 돼요. 내 열 내리고 막 그 열 내리는 욕구를, 아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데 없어요.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열 받기 쉬운 게 많아요. 내가 뭐 열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남들도 똑같아. 당신 꼬라지 보면 다른 사람도 열 받아. 그러나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스스로에게 열 내리는 방법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게 주님의 제자죠.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열 받아가지고 분노해서 졌습니까? 아니에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이것 되고 저것 되고 그때 되면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차차 좀 더 미루었다가 때가 되면, 때 오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 앞에 수종될 때에는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깨달을 때, 그때 바로, 여러분 저 목회하면서 봤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봤고요, 엄청나게 은혜 받는 사람도 봤고요. 그 은혜 받았을 때에 감동이 있을 때 수종을 들어야지.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있다가 정신 차려면 세상으로 가기 바빠. 그러나 고치라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은혜 받았을 때, 감동 받았을 때 그때 순종하고 그때 수종을 들어야지. 좀 안정을 취하고 나서 하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일어났으면 수종 들어야 됩니다. 일어났으면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났는데 수종 들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또 허우적거리다가 넘어지는 것 많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났으면 주님께 수종 들어야 회복이 됩니다. 섬기다가 회복되고 충성하다가 회복되고 일하다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평생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누워있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누워서 이래 불평하고 저래 불평하고 이렇게 힘들다 저렇게 힘들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곧 일어나서 수종들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수종들다가 열받을 때 있어요. 열병이 날 때도 있어요. 교회를 충성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보면 알면서도 하나님께도 의거장을 부리고 하나님께도 항의도 하고 혼자서 하나님께 데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런 건 합당치 않아요. 혹 주님을 섬기다가 수종을 들다가 열받아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는 그 질병을 꾸짖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질병이 떠나가고 일어나야, 그리고 빨리 수종을 들어야 됩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열 내리라 그러니까 얼음 벼 딱 얹어놓고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몸부림을 치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원수마귀야, 나를 일관되게 시키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아,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이 악한 영들아, 나를 열받게 하는 이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열을 내려야지. 또 주변에서도 열을 내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업, 사업, 직장 무너져 있어도, 어려워져 있어도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 앞에 수종 들고 싶습니다. 주님,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선교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나누어 주고도 싶고 주님 앞에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사업을 도와주세요. 내 일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목적이 수종 들기 위함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생업, 우리 가정 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수종을 들고 싶으니까 주님이 손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잡아주시면 이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질병이라도 또 어떤 문제라도, 주님, 나도 베드로 장모처럼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주님이 나를 잡아 일으켜주시면 나도 선교도 하고 싶고 나도 수종도 들고 싶고 나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속히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선교 한국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선교의 문도 다 닫히고 선교사들도 나라가 어려워서, 교회가 어려워서 돕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또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나라를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열을 좀 내려주세요. 다시 대한민국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선교 한국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대림절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손을 내밀고,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열병, 분노, 어려움, 문제, 고통 다 떠나가고 주의 손 붙들고 힘있게 수종드는, 힘있게 충성하는, 힘있게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